올 한 달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니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억만분제일이라도 빚을 갚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속에도 사랑의 등불이, 우리 지역사회도 사랑의 귀한 횃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와 같은 뜻깊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모인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웬걸요, 성령께서 약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오신 그와 같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바로 교회력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그와 같은 주일로 지키는데, 이 성령님께서 오신 주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성령 강림주일은 동일하게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얼핏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은 성령께서 반드시 세상에 오실 이유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 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 우리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갈보리를 올라가셔야 하고 그 갈보리 언덕에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뼈가 부서지는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우리를 따르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모르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뭔가를 좀 남겨두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제자들이 살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남겨두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떤 권력이라도 좀 남겨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스스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라도 하나 남겨두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텐데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마음속에도 뭔가 모르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지 않겠느냐. 뭔가 좀 제자들에게, 아무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좀 뭔가 좀 남겨주시려고 그와 같은 마음이 아마 예수님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다면 무엇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는가? 집 한 채였을까? 아니면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적응 능력을 남겨줬을까? 무엇을 남겨두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뭘 남겨두었다고요? 사랑을 남겨두었다.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성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려고 하지만은 누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사랑을 남겨두시는데 누가 그렇게 사랑을 남겨둘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랑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과 멀어진다고 해서 끝내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아닌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남겨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면요, 좀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남겨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자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쟁 때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와 같은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사와 같은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실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분은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는데, 이 성령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곁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바로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영은요, 사랑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덩어리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그 사랑을 누가 대신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사랑이 있는 곳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스리시는 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랑은요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 영원토록 지속하는 사랑, 그분이 바로 오늘 임하신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우리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우리와 어떻게 할 수 있다?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이 사랑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시느냐? 사랑의 뜨거운 사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먼저 성령께서 오심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도 성령께서 오셨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셨는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근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대답을 내주십니다. 어떤 대답이냐? 고전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한다면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을 저주할 자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기적도 베풉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어떤 그런요 본질적인 것보다도 성령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덤으로 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시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님으로 인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희 복수예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듯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인데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성전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성령 강림의 큰 선물인 줄로 믿었으면 하면, 성전을 바라보면 성령이 계시구나, 교회를 바라보면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일찍이 교회를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그 성령의 전은 어떤 생활을 하는 곳이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 재산과 소유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전인 성전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함께 모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우리 희망샘 교회가 벌써 우리 성령의 전으로 출발한 것이 6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 원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모양대로 약간은 좀 일그러지지 아니했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 바로 아나바다 장터 운동인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이고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무엇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무슨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나바다 장터를 할 때에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몰아내고 시기를 물리치고 분냄과 술수와 괴로움과 고통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대답 안 하시네요. 다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해 보세요. 뒤에서 그 사람 흉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미워하는 걸 잔뜩 쏟아내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에게 저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랑은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끝. 할렐루야. 사랑이면 끝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랑하면요,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사랑한 사람이 행복해요. 제가 장미꽃 사랑의 시를 지을 때에 답시초등학교를 지나가니까요, 장미꽃이 얼마나 피는지 제가 갔습니다. 가서 장미꽃아, 너 이름이 장미지? 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참말로 너를 사랑한다. 5월달에 있는 이는 장미꽃 때문에 있지 않느냐? 아, 이놈은 장미꽃이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요, 장미꽃 대답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사랑의 시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되구나. 믿으시면 하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예를 들어서요, 부인이 조금 바가지를 조금 끓는다라고 했을 때에 남편이 사랑을 좀 덜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좀 사랑을 더 해주자.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조금 바가지를 끓는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할 때 누가 이깁니까? 힘이 세고 거센 말을 잘하고 상대의 약점을 집어내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그게 뭐 쉽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해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아느냐.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힘을 줄게. 내가 힘을 쏟아줄게. 이 성령의 다이나믹한 파라클레토스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령도요 나무로 비유해서 열매가 연다고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열매 연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사랑하는 일 외에 하는 모든 일은 시간 낭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일 외의 모든 일은 시간 낭비다. 여러분 시간 낭비할 것만큼 그렇게 삶의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남아 있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자, 옆 사람은 감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니 뒷말 해야지요. 오늘 그럼요.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사랑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여생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거든 나에게 벌금을 물러도 좋다. 사랑하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을 성령론을 연구했던 세계적인 신학 석자 몰트만 박사는요, 성령론을 총결론하면서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요 생활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다. 생명은 생활한다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떠나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성령님을 모시지 않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느냐. 다음 주일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를 할 때에
우선 남녀 성교회 교육기관 각 부서에서 중심되는 품목이 있어야 합니다. 미역과 옷과 오뎅과 김밥, 라면, 생활용품,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품목, 무슨 품목인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품목인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 보는 분요, 돈을 세지 마시고 장부에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기록했느냐, 사랑을 계산하고 사랑을 셈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장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뜻깊은 주일을 지나면서 이래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와 화평과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개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무리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